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미디어가 그 자체가 권력이자 돈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는 한 달에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연예인,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유명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는 약 20억 명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휴대폰 사용자가 2015년에 48억 명에서 2017년에는 55억 명이 됐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2015년 기준으로 15억 9천만 명에서 2019년에는 24억 5천만 명.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그 유튜브 이용자는 20억 명입니다. 2019년 6월 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를 5,184만 3천 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전화 가입 그 회선으로 따집니다. 그 회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2019년 7월 발표에 의하면 6,748만 개. 국민 한 사람이 휴대폰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회선은 약 5,040만 개. 거의 국민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이 모바일 전성 시대라고 해서 이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이 2015년에 73.5%에서 2019년에는 93%니까 지금 벌써 2년 지났죠. 지금은 거의 98% 이상 되지 않을까. 어지간한 어른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분들은 이 뉴스를 TV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접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또 지상파 TV가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유튜버에 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구글에 예수라는 단어를 입력시켜서 검색을 하면은 무려 4억 1,600만 개의 자료가 쏟아집니다. 그 중에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안티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폄하하거나 아주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또 뭐 심지어 예수님과 마리아가 무슨 썸씽이 있었는 이런 흥미 위주로다가 또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 없이 보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겠죠. 포르노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9억 5,100만 개의 결과가 나온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입력시키는 것보다 거의 2배 넘게. 그리고 포르노를 보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죠. 이 바나그룹 조사에 의하면 크리스천 어린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급속하게 멀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요즘의 어린이들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부모들의 가르침,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 그러나 지금은 부모보다도 학교에서 선생님보다도 친구들끼리, 그리고 친구가 전해주는 그 스마트폰의 정보, 이거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크리스천 아이들조차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말씀보다도 자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재미나는 것을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덜란드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호주, 이런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술집이나 식당이나 호텔, 심지어는 회교 사원으로 팔리고 있다는데 이제 그것이 외국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지간한 교회들이 길목 좋은 데는 이단에게 팔리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 건물이 경매로 나와서 그것을 일반인들이 사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뭐 술집을 하든 뭐를 하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태어난 세대들이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엄청난 환난과 그리고 전쟁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회복됐다가 또 타락하고 또 고난과 환난을 겪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회복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그 세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를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조사해 보면 몇 살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가장 용이한가? 기록에 의하면 18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영접한답니다. 종교심리학자 스펜서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20세 이전에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48명, 약 54.8%가 18살 전에, 그리고 50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어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내 품에 있을 때는 내 자녀지만 내 품을 떠나면,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미디어 홍수 시대에 내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음 세대의 주역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녀에게 바른 것을 일러주고, 일러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몸에 훈련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이 하나님 방식으로 회복이 되어야 내 자녀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는 크다라고 하는 개념에 크리스찬들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냐 하니까 야 이놈아, 천국에서 왜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야단치질 않으셨어요. 대신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큰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막고 있질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큰 자가 될 때 선한 방법으로 남에게 이익을 끼치면서 큰 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이가 있고, 남을 짓밟고 남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뿐만 아니라 14절까지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네 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4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이들도 영접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웃을, 특히 내 자녀를 실족해 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바른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주님의 말씀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핵심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려지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어린아이는 단순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한 번 믿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해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숨기지를 못해요. 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서 용서를 받게 돼요.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옆에 누군가가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요즘엔 저희 집에 어린아기가 와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다가 실눈을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있으면 다시 감고 잘 자요. 그런데 실눈을 떴다가 옆에 누가 없으면 엥 하고 울어요. 얼른 가서 토닥거려 주지 않으면 이제 울음이 커집니다. 어린아이는 옆에 누가 있다. 특히
자기 눈에 익숙한 부모라고 생각되어지는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는 잘 자요. 행복해요. 그리고 잘 때 보면 입을 싱긋싱긋하고 뻥긋뻥긋하고, 특히 이제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찬양이라든가 어린이 예배드리는 그런 음악을 틀어주면 자다가도 손을 흔들면서 빵긋빵긋 웃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는 옆에 부모든 누구든가가 있으면 안심하고 잠을 자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너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있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어린아이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인데, 그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죽으면 지옥 갈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만으로, 내가 공로를 세운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고 아멘 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모해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사실을 누가 건드려만 줘도 탁 터져야 돼요. 봉숭아가 잘 익으면 봉숭아 씨를 딱 건드리기만 해도 탁 터집니다. 참깨가 잘 연그르면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요. 그래서 참깨를 걷어들일 때는 바싹 말라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도 으스러지면 눈바닥에, 밭바닥에 다 떨어지니까 조금 축축할 때 걷어가지고 잘 해서 밑에다가 비닐을 깔아 놓은 다음에 바짝 말르면 지팡이 같은 걸로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참깨가 와르르 쏟아지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만 누가 터치를 해줘도 탁 터지면서 그 속에서 심령의 기쁨이 팍 쏟아집니다.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교만한 사람은 에서처럼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 거 그냥 머리로 이해를 하고 별로 삶에서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허물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자녀 앞에 장담할 사람이 없죠. 아이고, 저 집은 왜 자식을 저렇게 키워가지고 이런 악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자녀가 언제 이탈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죠. 11살짜리 초등학생입니다. 엄마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앱을 접촉해가지고 그 어떤 BJ 방송에 접속을 했어요. 근데 어떤 BJ인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이. 그런데 그 BJ에게 1억 3천만 원 후원 별풍선을 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순박하셔서 별풍선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BJ한테 별풍선을 쏘면 칭찬을 받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1억 3천 후원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게 엄마가 전세금으로다가 은행에 넣어놓은 건데 어떻게 그 아이가 그걸 알고서는 미국에 있는 BJ한테 1억 3천만 원 후원을 한 거예요. 별풍선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못 돌려받습니다. 다행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미국의 BJ를 설득해가지고 3일 만에 돌려받았어요. 이 사실도 안 날 건데 행정부처가 이렇게 착한 일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11살짜리가 이탈소년이냐면 비행소년이냐면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말도 잘 듣고 분별력도 분명히 있는 아이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미국의 BJ한테 1억 3천만 원을 별풍선을 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나는 연약하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만 가지고 살 수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자기를 망칠 수 있어요. 요즘에 어느 의대생이 실종되었다가 둔기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있죠. 27살 청년인데 3살 후에 친누나를 살해해가지고 인천 광화군 농수로에다가 여행 가방을 집어넣어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신고가 늦게 되게 하기 위해서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월 25일이에요. 장례식 때 누나 영정사전을 버젓이 들고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실종된 지 4개월 만에 누나가 시신이 발견됐어요. 나중에 그 동생이 범인인 것이 발각이 됐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니까 누나 잔소리가 싫고 3살 후인데,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게 화가 나서 죽였다는 거예요. 죽일 때는 우발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장례식 때 누나 영정사전까지 들고 갔어요. 순간적으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 겁니다. 그 부모는 누이도 잃고 딸내미도 잃고 이제 아들은 교도소 가겠죠.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질까. 신앙심만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자녀가 현실 속에서 전에는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지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에 제가 과자를 좋아하고 또 음식을 좋아하고 이럴 때는 제가 직접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맛있고 또 좋은 것들이 있는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것 저런 것 맛있는 거를 주며 가져올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게 있는가? 지금 아이스크림도 전문집에 가게 되면 수십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서 먹어야 될지 잘 몰라요. 음식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파게티 그러면 스파게티가 몇 종류만 있는 줄 아는데 스파게티 전문점에 가면 수십 종류가 넘죠. 이 엄청난 지식에 묻혀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신앙심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심이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도록 부모의 계속적인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어린 자녀들이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심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아이가 1억 3천이라고 하는 충동적으로 미국의 BJ에게 그것을 쐈을 때 순간적으로 절제하지 못한 거죠. 중보기도의 힘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처럼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고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울은 끝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4번째 줄에 있죠. 너희 모두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과적으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강력한 성령이 그를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지금 형편무인지경으로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옛날 것을 생각해서 자기는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제가 나이가 꽤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더라고요. 싫은 게 아니라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리더라고요. 왜 그러지 하고서는 옆에 봉을 짚지 않고서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충격적으로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게 나도 이렇게 무릎이 시큰거리는구나. 그러면서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거를 잡고서는 올라가시는 모습을 뒤에서 볼 때 기도해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와닿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 하나를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경험이 많지 않는 내 자녀가 험한 세상에 나가서 신앙심을 지켜가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가 이름 불러가며 악한 영을 쫓아주는 중보 기도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훈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 초등학생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의리 번쩍하게 하고 온 사람은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몰골이 좀 시원찮아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보잘것없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그를 잘 섬겨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아했어요. 어린아이는 소비단체, 소비주체죠. 섬겨줘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게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심전은 끌어안고 일일이 축복하며 하나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고 한 걸 보니까 모두를 안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내려놓고 또 안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고 또 내려놓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하며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 복음을 전하여 그를 구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야 인마 친구 사귈 때는 좀 똑똑한 녀석을 사겨. 너 지금 사귀는 친구가 그게 뭐냐? 이거 아니죠. 세상에서는 좋은 친구 그리고 줄 잘 서가지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미한 자, 영향력이 없는 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가르침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웃 그리고 내 자녀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해 한다니까 나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자녀가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는 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학교 가서 친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1순위가 부모입니다. 2순위는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요? 저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참 골똘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그래서 상담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해 보니까 어느 상담 기록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이걸 듣는지도 못하고 두 부부가 두런두런 이야기합니다.
무슨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비인격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가식적인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두 부부가 그분을 헐뜯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저렇게 이중적인 인격자였다는 겁니다. 부모는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주일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부모는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두런두런 두 분이서 주고받은 그것이 자기 아이에게 독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을 뭐 심하게 헐뜯고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또 원망과 불평이 신앙생활에 독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중직자를 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헐뜯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자, 그러면 회중기도에 그가 회중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기 전에는 회중기도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멘, 아멘 하며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딱 단에 서는 순간 이중적인 인격자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한 말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아유, 저렇게 철면피처럼 살았다는데 아우,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는가 봐. 어떻게 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이 그 아이의 머릿속에 딱 사로잡힌다면 전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 시간에는 악마에게 사로잡힌 거겠죠. 그 아이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한꺼번에 올려드렸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부모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원망과 불평과 남을 헐뜯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 것이 그게 아이에게 얼마나 신앙의 독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의 거짓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엄마 어디 갔다 와요? 기도하러. 아빠 어디 갔다 오세요? 기도하러. 근데 기도하러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가서 시큰 기도했다고 해놓고 돌아와서는 기도한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도는 왜 해? 아이고, 기도는 왜 하지? 기도해가지고 저렇게 믿지도 못하고 그러면 괜히 시간이 아깝잖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기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기도하러 갔다 왔다는데,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왜요? 비가 안 와가지고 비 좀 오게 하려고. 근데 엄마가 갈 때 보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엄마 기도하러 가신다면서요? 그래. 아니, 비 오게 기도하러 가시면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시려고 우산도 안 챙겨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냈겠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내뱉은 원망과 불평, 내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특히 신앙이 돈독하게 세워 있지 못해서 골라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독이 되어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인격자처럼 보여가지고 그전에는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가서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뭐 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기뻐했는데 이제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 송충이만도 못한 거. 부모가 한마디 잘못 던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 것이 교회 생활을 침체하게 만들거나 기피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깨트려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입만 열면은 독설,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특히 그 아이가, 자기가 이야기한 그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이것은 치명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 내 자녀, 또 순수한 성도를 그런 것으로 무너뜨리는 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있느냐? 7절을 보세요. 6절. 자,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망쳤다면 그 자녀가 신앙적으로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얼마나 속을 쓰게겠어요. 이미 연자 맷돌이 내 목에 달려가지고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미 우리는 화를 누리고 있어요. 화를 겪고 있어요. 내 자녀 망쳤잖아요.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성숙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근거는 쉐마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죠.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시키면 위기 상황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아이에게, 왜? 지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 말씀이 암송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건드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아이에게 살아납니다. 자기가 암송한 말씀. 그래서 아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위기 상황에 그것이 큰 힘이 되니까. 사탄은 환상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음성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환청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의 감동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주면 사탄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아이는 그 말씀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집시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으면서도 오늘의 이스라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30, 40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부모의 권위는 서 있었어요. 부모님이 가르침이 그대로. 그러나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최고가 되고 돈이 부모 위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는 미디어가, 스마트폰이 부모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바뀐 이 세상에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갈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그들이 뭐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은 끝날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일러줘야 합니다. 자,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면 자녀도 행복한 삶을 삽니다. 아멘. 교회를 갔다 왔는데도 얼굴이 벌레 씹은 인상을 하고 들어오시거나, 기도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한숨을 푹푹 쉬고, 이러면 그것은 본이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전수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녀는 믿는데 부모가 믿지 않아요. 핍박을 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가해요. 여식 같으면 머리를 빡빡 깎고 옷도 다 뺏어가지고 못 나가게 해요. 그런데도 자녀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부모가 그렇게 구박을 해도 부모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아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부모의 살해 위협 앞에서도 부모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저것을 보고 뭔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부모가 감동받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내 마음속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고 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이 되도록. 저는 제가 교직계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녀를 키울 때 강압적으로다가 완력으로 키우는 게 싫었어요. 왜? 제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모님이 만약에 저를 그런 식으로 키웠다면 저는 비행수 청소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고 다 맡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부모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고3 때 너무나 입시의 비중이 크고 학교에서는 서울대 들어갈 놈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하는데 제 실력을 보니까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1년 재수를 하게 되면 부모님은 하숙비 도저히 못 대실 분이거든요. 형편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6남매 누이들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어떻게 저만 서울대 들어간다고 하숙을 해요. 재수를 해요. 이 중압감이 너무 크니까 어느 날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달콤하더라고요.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어딘가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학교 교정의 교탁 위에 교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틀어넣어가지고 나도 진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니까는 탁 떠오르는데 누구 얼굴이 떠오르는가 하면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출한 것이 됐더라고요. 상상 속에. 근데 어머니가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믿었는데 아이고. 어머니가 달기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믿었던 자식인데 그 영상이 떠오르는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는 신앙심이 저를 지켜준 게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이었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내가 무단 가출을 하게 되면 학교는 난리가 나겠지만 첫째는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죽을지도 몰라. 기절할지도 몰라.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를 속썩인 일도 없었고 부모 마음에 못 박은 일이 없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난 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력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죽으면 지옥 간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이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인생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기대감은 크고 내 능력은 작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건 딱 잘라지더라고요. 신앙으로. 지옥 갔는데. 지옥은 여기보다도 더 힘들다는데. 부모님이 가르쳐준 말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부모님, 선생님들로부터 들었던 그것은 나 자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꼭 보여주셔야 될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은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도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죽어가는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죽였어요.
다윗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반대로 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녀가 죽은 다음에는 금식을 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죠.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는 금방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wait, 기다려라.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응답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클 때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끝까지 견딜 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문제라든가 또는 재정의 문제, 가정에 자녀들이 많고 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진짜 어려워졌어요. 그때 매일 저녁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 좀 속상함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가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달라질까? 그리고 큰 댁에 가면은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 몰라요. 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큰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는데 큰 어머니가 야적야적거리시면서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그 얘기를 저는 들어가려다가 어머니한테 큰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문을 팍 차고선 큰어머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머쓱해가지고, 그런데 30년 후에 큰어머니가 그때 그거를 기억하셨더라고요. 내가 자네 마음에 못 박은 거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 큰댁이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갔죠. 그가 가장 큰댁에서 가장 신뢰하던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 다 틀어버려서 4번인가 5번 사업에 망했으니까. 그러나 제일 연약하고 병색이 있었던 막내 아들이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생활이 되어지니까 또 그 며느리가 믿음이 신실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건강한 줄 알고 들어왔더니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 폐인이 됐었는데 겉모습만 보고서는 속아서 시집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의 문제가 막 거론됐었을 때 그 막내 삼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숙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큰어머니가 큰댁에서 난리가 났죠. 뭐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며느리로서 정말 본이 되는 며느리로 효도를 잘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갈게.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3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시고 교회 가서 은혜를 깨달으시니까 저희 어머니를 만났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몰랐다고. 그때만 예수 믿었어도 우리 바깥 양반도 예수 믿고 천국 갔을 텐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기도가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30년 후에 30수년 후에 거꾸로 뒤바뀐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한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기도는 제가 아까 드린 것 마냥 제가 큰댁에 가기가 싫었어요. 왜? 큰어머니가 자꾸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 어머니를 쪄요.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못하시고 저한테는 그렇게 못하시는데 큰댁의 형들이 한번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가 박아줬어요. 삼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인생 새옹지마라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가
삼촌 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난하지만 제가 학교 가면은 나 잘 사는 축에 들어가요. 우리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그랬더니 머쓱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째개지게 가난한 게 아니라 큰 댁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진짜 못 사는 거죠. 그러나 학교에 가면 저는 잘 사는 축에 들어갔어요. 제 친구들에게는. 그러나 그 기도가 30수년 후에는 거꾸로가 돼가지고 큰어머니가 진짜로 사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미움이 아니라 30년 전에 믿었으면 큰 댁이 저렇게 망하지도 않고 큰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오늘 각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것은 돌이켜 누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요,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